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네 재섬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이 말씀을 따르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그 핵심적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셔서 흙으로 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을 살지만 예수님은 그의 육체가 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분과의 그 육체의 그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그분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가 정말로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 한번 18절을 봐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5절을 한번 보면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후에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세에 찬양받으실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느냐?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러한 이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아는 자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한 그 예수를 자기의 심령 속에 모셔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자, 5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모셔드리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믿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자기네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왔고, 필요를 따라 왔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정말로 너희들이 만나기 위하여 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지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려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2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장 우리 5절을 한번 봐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랬어요. 자,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병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에서 노임을 받는,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그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워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하고 무슨 말씀하시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중풍병자도 때로는 뭐냐면 원이 방봉했을 것이고, 특히나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분개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짜고짜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들이 거기 와서 뭔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알고 더 깊게 믿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면서 분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이 세상에 죄를 살 자가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분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성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공포한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그렇게 치료하신 겁니다. 그걸 치료했어요. 자, 그래서 그 치료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뜻처럼 거기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뜻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번 12절에 봐요.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7절 8절을 보면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누구라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누구와 똑같이 생겼냐? 우리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시고, 우리처럼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함을 느끼셔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배고픔을 느끼실 때도 있었고, 여러분, 신이라 하면, 하나님이라 하면 전능하셔서 어떻게 돼요?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시고, 또한 신이시기 때문에 피곤함도 없으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니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심히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인생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최후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정말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빨리 잡아서 심판을 받게 하고 죄를 누명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고자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덤에 놨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무덤을 굳건히 사흘 동안 지켜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거부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이 거짓된 것인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새벽에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가 비록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자, 우리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그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제일 먼저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30년 동안 형 그리고 오빠 그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형이 도른 것 같아, 우리 오빠가 도른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그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굉장히 가벼이 여길 때가 많아요. 그렇죠? 형제에 대하여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탐심을 갖기도 하고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그러한 그 죄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죄가 쭉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나오냐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담의 죄가 무엇이냐? 아담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무로 보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죄로 덮여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 죄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냐? 하나님이 오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의 해결은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육신을 성결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죄만큼은 여러분 그것은 깨끗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0장 4절.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4절. 자, 시작. 이는 황수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인생의 영혼의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봐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자, 1장 7절.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피가 어느 피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느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누구의 피?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고,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를 준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결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죄를 멀리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우리 4절을 한번 봐요.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뭐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 죄에 대하여 싸워서 이기라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귀가 이 세상에 크게 분내어 내려왔는데 이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냐?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져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길 때 정말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와 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도 여러분 정말로 다시 죄를 먹고 마시며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데, 뭐라고 경고하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한 말씀에 연합하라 그렇게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죄를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죄가 다 포함하지만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해야 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헷갈릴 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망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외에 바알을, 아세사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다른 신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라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있어요. 남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참 효녀예요. 남보라의 어머니는 엄마 아빠는 13남매를 줬어요. 와, 놀라지도 않네. 13명의 뭐요? 자녀를 줬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11명인데 거기에 후보 선수까지 2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내면 많은 자녀를 뒀어요. 그런데 그 남보라는 자매가 참 착하고 효녀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을 잘 보살피게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어떤 일이 걸리게 되냐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동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주 자기의 생애를 포기할 정도로 그러한 그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동생도 죽고 그 다음에 자기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왜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슬픔이 오고 왜 이렇게 절망이 찾아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이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죽고 싶은 상황, 정말로 내 동생도 죽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풍지박산 나는 이러한 이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연예인 활동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뭐예요? 뭐 전부라도 다니고 뭐 이러저런 안 좋은 곳에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보면 뭐냐면 어떻게 돼요? 두 주인을 두지 말라 그러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식의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최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도 너를 결코 모른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히 알게 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는 새벽 기도에 철저히 하게 됐고,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에 반하는 일들은 그는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됐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인지 세상 신을 섬기는 자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질적으로 또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구원이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경배받을 자가 나만이 오직 신으로서 경배받을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피만이 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분의 피만이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영생을 주신 그분을 철저히 섬기, 그분만을 섬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